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타이틀은 당신은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 탄식하고 우는 자 이렇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표현 이렇게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가증한, 세상은 지금 악한 마귀에 의해서 타락했죠. 그래서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러다 보니까 가증한 것들이 많죠. 근데 이런 가증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교회로서 정말 탄식하고 있고 울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나이스하고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세상의 소식을 나누면서 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세상에 살때 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것들로 해서 멀어져야 되고 그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죠.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뭐죠? 지진 8.8 지진이 이렇게 거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쓰나미 경고가 이렇게 울리기도 이렇게 했고 지금 내가 본 미래 지금 카츠키료 그 사람이 꿈속에서 봤던 그래서 2025년 7월달에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는 태평양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저 캄차카 반 안 일어나지 않고 지진이 하나 이렇게 일어났죠. 근데 큰 지진이 그때도 큰 지진이었는데 이번에도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캄차카 반도는 이거죠. 캄차카 반도는 이렇게 이거입니다. 일본 위에 있는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 지진이 일어났고 많은 여진들이 이렇게 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났는데 8.8이다 보니까 쓰나미가 지금 여기저기 닿았고 이쪽 일대는 뭐 3m, 5m까지도 있지만 다른 미터는 뭐 1m 뭐 이렇게 낮게 멀리 갈수록 이렇게 쓰나미가 일어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쓰나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장면 이렇게 있고요. 그쪽 지역이죠. 캄카차 또 살린 지역. 그래서 근데 이 지진이 8.8이라는 것은 세상에 평소에 있는 지진이 아닙니다. 역대 6번째 지진이라고 우리가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더 알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지진이라는 것이죠. 2011년 동일본 지진 이후에 최대의 지진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또 그것과 그 이후에 또 캄차카 반도에 있는 클루체브스크 이름이 또 복잡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활화산인데 터져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표현을 보면 이제 1952년 이후 처음으로 분화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 어떤 지진이 파동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이게 뭐 4월 달부터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어쨌든 이 지진의 영향으로 해서 이렇게 이 지진이 분화했다. 화산 지진이 분화했다. 화산이 분화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에서 이거 7월 대지진이야 이거요? 진짜네? 근데 이제 일본 그 장소가 틀리죠. 근데 이게 장소가 틀리는데 이게 어떤 거지? 이걸 그거로 봐야 되나? 그걸 맞은 건가 틀린 건가? 또 7월 달에도 가기 전에 일어났고. 근데 지금까지 말했던 그 일본과 밑에 필리핀 사이 그쪽이 아니고 어쨌든 캄차카 반도에서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걸 그걸로 봐야 되냐? 이런 논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홍콩대학교에 무슨 그 과학 지구 뭐 이런 데 보면 지구 행성 과학과 조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이런 걸 뭐 보여보면 지금 여기에는 그 두 판이 있는데 두 판이 보통 70년 정도가 되면 이렇게 터진대요. 지진이 일어난대요. 근데
지금 이 캄차카 반도의 지진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1952년도에 그야말로 딱 73년 전에 그때 큰 지진이 있었어요. 캄차카 반도에. 근데 딱 70년이 지나니까 또 지진이 온 거는 맞아요. 이 사람 설명 말로는, 이 조교수 말로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설명을 하고 막 이걸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강조한 말이 있어요. 뭐요? 지진은 피할 수가 없다. 조만간에 또 온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또 올 거라고 자꾸 이 사람은 강조를 이렇게. 그래서 타이틀이 뭐요? 지진 또 온다. 이런 전문가들의 경고는 이런 거 지진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은 이거 말고 또 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본 미래 그 책대로 정말 그 지진이 일어났으면 그 20명, 30만 명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상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조심은 또 대비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분들은 계속 말해요. 전문가들은 지진이 조만간에 또 올 거다고 이렇게 경고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유대인들 관점의 뉴스가 있어요. 이스라엘 신문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유대인들의 관점,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규모 8.8이라 그러니까 태평양 전역에 성경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쓰나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이스라엘 신문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 무슨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 맞네. 지진이나 화산은 랍비가 말하는 거예요. 랍비가 하나님의 심판이야. 자연의 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종말 현상이야.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이거 종말의 현상이야 하면서 시편 또 46편 3절 4절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막 무너지고 막 물이 거세게 솟구쳐 오르고 이 쓰나미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산이 넘실거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 산이 넘실거리는 것도 뭐겠습니까? 뭐 이렇게 화산 폭발일 수도 이렇게 있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네. 딱 봐도 곡과 마곡. 근데 이제 이게 항상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온 세상이 메시아 앞에서 뭘 받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곡과 마곡 전쟁 때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시편 9절에 보면 쓰나미가 언급되어 있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쓰나미가 뭐 할 거라요? 증가할 거고 세계적으로 지진이 증가할 거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믿는 메시아닉 줄 말고 그 믿는 사람들. 우리 쪽은 뭐죠? 곡과 마곡의 전쟁을 보통 이제 3차 대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죠.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에스겔서 38장 39장. 근데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들도 이것을 저렇게 성경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런 관점을 이렇게 이스라엘 신문에 가보니까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행이죠. 큰 지진 그렇게 크게 일어난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지진은 이러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또 대비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이제 요즘에 어떤 전자 이런 부분들 돌아가는 거 잠깐 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양팔 로봇 아마존하고 MS에도 선택하고 미국 시장에 정존을 하고 학계에서도 막 이 로봇을 막 가져가 가지고 막 쓰려고 한대요. 이 카드 워낙 좀 이렇게 좋은가 봐요. 이 랑파 RBY1이라는 어떤 타이틀로 되어 있는 그래서 기술 지원 교육센터 막 하는데 이런 데도 많이 지금 가져가서 근데 이제 이게 이 아마존이나 MS는 큰 기업들이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큰 물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로봇을 가져다가 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이렇게 확장성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일반 조그만 회사가 이렇게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규모 회사들이 쓴다고 하는 것은 이 로봇이 그만큼 좋다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겠죠. 이게 점점 더 세상이 아마존은 뭐예요? 물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팔기도 하지만 뭐예요? 저런 것들을 점점 더 이렇게 투입하게 되는 것이고 물류 현장에 뭐 지금도 뭐 다 자동화 많이 돼 있지만은 로봇도 쓰지만은 그런 것들. MS도 뭐요? 이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저기다가 심어가지고 휴머노이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페이팔 뭐요? 가상자산 결제 이제 생활 속으로 페이팔,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으로 결제가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가상자산 가상하지만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쓸 수 있는 구조, 시스템, 플랫폼이 갖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 얼마 만에 이렇게 실물 앞에 이런 걸 이제 들고 다닐 일이 없어진 시대가 점점 오고 실제로 이제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미국 최대 결제 플랫폼 페이팔이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지털화 된다. 그리고 시스템이 다 갖춰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되고요. 지금 요즘에 이제 가장 이번 주에 이 8월 1일까지 8월 1일부터 시작이었으니까 관세 협상. 그래서 이게 뭡니까? EU죠. EU. EU.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이 됐다는 거. 트럼프가 날아갔죠. 스코틀랜드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한 게 아니고 직접 날아갔고 전품목 15kg. 근데 이제 항상 투자를 받습니다. EU 미국 에너지 몇 조 원 구매요? 1,000조 원 구매입니다. 1,000조 원 구매. 오늘 뭐 미국 EU는 큰 단위다 보니까 820조 대미 투자.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쨌든 미국을 위대하게 하고 있죠 지금. 캐나다는 말을 자꾸 안 들어요. 삐딱하게 나가요. 이렇게 협상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관세를 25%였는데 몇 프로 올려버린 거예요? 35%. 저러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캐나다 상품이 안 팔리죠. 이게 워낙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쪽 새 총리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 영향이라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타결이 됐죠. 31일 날 미국 관세율 몇 프로로요? 15%로. 그래서 뭐 트럼프도 올리고 타결됐다고 이렇게 올리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쌀이 포함됐냐 안 포함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어쨌든 2주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모든 게 확정이 되겠죠. 그건 좀 확인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됐다고 지금 올리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한국하고 관세 협상이 끝났다라고 미국 그 정부가 쓰는 야후 파이낸스라는 뭐죠 경제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관세 협상 했다고 누구 사진 올린 거예요? 네, 지금 윤 대통령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이 직원이 아직 뭘 몰라가지고 올려줘. 타이틀은 정확했잖아요. Trump announced trade with the South Korea featuring 50% of tariff rate. 그러니까 정확했어요. 근데 이제 직원이 몰라가지고 사진이 올렸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한참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캡처를 했는지 올라와 있어 설명이 돼 있더라고. 지금은 막 사진들이 이제 지금 현 저기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자, 트리키에 몇 도예요? 살 수 있을까? 저 온도에? 50도에? 그리고 지금 트리키에는 난립니다. 산불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많이 타고 있고. 심합니다. 50도, 어떻게 50도에 살 수 있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온도를 지금 경험을 이렇게 하고 있고. 아프리카. 중국이 아프리카를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있어요? 중국에는 지금 뭐예요? 다 감시, 통제 사회 속으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돼 있죠. 이것을 어디다가 지금 심고 있어요? 아프리카 각국 정부에. 중국산 인공지능 AI를 활용해가지고 정치적 반대자, 민주화 운동가를 찾아내고 구금하고 고문하는 거예요. 살해까지 한다. 중국이 자국의 감시국가 모델을 아프리카에 수출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한 번 하면 오래 하잖아요. 장기 집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어떤 다툼이 있고 내전이 있고 막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이 아프리카 쪽에서 뭐 자기네들은 오래 하고 싶으니까 좋고 미국 중국의 어떤 이런 시스템들 감시 시스템들이 좋긴 할 텐데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안타까운 뉴스죠. 트럼프가 지난주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전쟁 안 끝내? 50일 안에 협상이 그랬는데 몇 줄로 바꿔버렸어요? 며칠 내에 하라는 거예요? 10일 내에. 당선돼서 한 달 내에 끝낸다고 그랬는데 못 끝냈고. 근데 지금은 뭐 더 전쟁이 격해지네? 그래, 50일 내에는 무조건 끝내?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며칠로 바꿔버렸어요? 10일 내에 끝내지 않으면, 이렇게 휴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새로운 제재한다고 지금 경고한 상태 이렇게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돼서 많은 것들 이스라엘은 좀 정리가 되는 거 같은데 또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 근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안 되고 이제 관세 협상은 또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에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지만 아직 몇 나라가 또 안 됐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어쨌든 10일로 또 그 데드라인을 바꿨어요, 지금. 자, 이스라엘이 갖고 이제 가자 협상, 이게 하마스하고 협상이 이렇게 안 되고, 인질도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2개월 휴전 이런 게 다 되는데 하마스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인질 협상 안 되면 가자 지구로 아예 일부를 뭐 해버리겠다? 합병한다. 이렇게 하면 또 안 좋아하죠, 다른 사람들은. 자, 뉴스타임스 이런 데 기사가 나왔죠. 쇠약한 가자지구 소년이 이거 지금 가자지구가 지금 이렇게 못 먹고 있고 애들이 막 고생한다. 이렇게 기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뉴욕 타임스에서 기사를 올렸어요. 근데 바로 사과 보도를 했어요. 왜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게 진짜 이게 아들이 2명 있는 거예요. 원래 아들 하나, 큰 아이는 쌩쌩하죠. 얘가 이제 원래 뇌와 근육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다 떠낸 거예요. 근데 이게 기아 상태가 아닌 거죠. 원래 자기 자녀가 원래는 정상이었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보도한 거예요? 뉴욕 타임스가 지금 가자 전쟁 때문에 애가 못 먹어서 이렇게 빼짝 말랐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이 뜬 거죠. 어디에서? 그러니까 바로 뉴욕 타임스에서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정정 보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뉴욕 타임스가 신문사니까 보도하는 건 괜찮아요. 보도하죠. 그런데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거짓말한 거예요. 뉴욕 타임스. 항상 그 어떤 선인데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떤 악입니다. 악. 왜? 죄죠. 죄. 회개했잖아요. 바로. 정정보도 바로 했어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이 아닌 거죠. 자, 에멘이죠. 사우디 밑에 에멘, 오만이 있죠. 에멘에 있는 후티 반군 막 싸우잖아요. 그 에멘의 마지막 유대인 여성 중 한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알리야, 이제 이스라엘 신문 보면 알리야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올라온 뉴스인데요. 에멘의 마지막 유대인 여성이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된 이 알리야, 전 세계적인 반유대주의,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뭐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 그런 상황들이다. 그런 걸 꼭 인지하시고. 근데 이제 유엔에서는 이제 모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위해서 회의를 개막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 문제,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 이거를 두 국가 해법으로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유엔에서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은 부참한 거고. 이제 어디까지?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캐나다도 9월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수가 나온 거예요. 이제 팔레스타인도 한 국가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유엔에 또 속해서 회의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캐나다까지, 프랑스 또 영국,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이게 뭐는 겁니까? 이상하게 이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뭐가 딱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막 일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더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두 국가 해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뭔가 일이 좀 약간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캐나다가 또 팔레스타인 인정하면 무역 보복하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어떤 상황 이렇게 있죠. 캐나다는 뭐 총리는 워낙 또 트럼프를 싫어해서 막 나가려고 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또 그러면은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돼서 뭐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 뭐예요? 트럼프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많은 도움을 줬는데도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못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 뭔 느낌입니까? 적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더 강력한 어떤 파워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요즘에 보고 있잖아요.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간다 뉴스
기독교 개종자 집에서 기도 중에 가족에게 살해됐어요. 누구한테 살해됐다고요? 가족에게 살해됐어요. 이 말라키라는 이 사람이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마을에서 열린 전도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4월 달입니다.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지금 3개월 전에. 그러고 지금까지 무슬림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제자 훈련도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친척들이 말라키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그 애가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지금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한테 알리고. 그러니까 막 친척들이 막 몰려가죠. 나중에는 가족도 오게 되겠죠. 친척들이 가봤더니 여전히 성경을 옆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뭐예요? 가족 구원,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족 구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척들은 와가지고 성경 찢어버리고 뭐요? 너무 화가 나서 이슬람 말로 있죠.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가장 위대하다. 막 발로 차고 때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족이 왔죠. 아버지도 왔죠. 칼 들고 왔어요. 몽둥이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누가 찔러 죽여버려요? 아버지가 칼로 아들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죽어버려요. 이게 바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지금 3개월 전에 예수 믿었어요. 당연히 이제 순교 죽어서 천국에는 갔겠지만은 3개월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이게 바로 이 무슬림 세계에서의 예수 믿는. 그리고 또 누구요? 예수 이제 알아봤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이제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도 있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죽여버렸어요.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죠. 자기가 뭔 일 한지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겠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인도 오리사주인데 요즘에 다 오디사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디사주, 목회자 20명, 지역 주민에게 뭐예요? 폭행당해. 7월 29일이 엊그제 7월 29일 날 어떤 행사가 있었나 15개 마을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어떤 치약 축복 행사, 어떤 행사를 하고 기거하던 중이었어요. 30-4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0-40명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려고 하는데 30-4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부에서 왜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이 난리야. 응? 개종시키려고 왔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행사 때문에 왔다고 말해도 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이들이 30-40명 안에 나무, 몽댕이, 꽹이, 도끼, 칼, 낫 다 들고 무장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 막 머리 때리고 뭐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피 멍든 게 그 피오타 사람도 저렇게 때린 거예요. 의식불명인데 뇌 다쳤어요 지금.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저분은 피해자 그 수크라 저기 피 묻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다 목회자들입니다. 정말 무섭죠? 네, 무서워요. 힌두교 지역에 극단 힌두교도들 쫓아와가지고. 전 동성애 활동 몰타입니다. 몰타섬. 네, 그리스 옆에 있는 몰타죠. 몰타섬 전 동성애자 활동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신앙 간증 공유했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네, 형사 기소가 됐어요. 동성애적 삶을 떠나서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말을 한 거죠. 근데 몰타는 2016년에 EU 국가중 최초로 성적 지향 정체성 변경 시도를 금지했어요. 이게 한번 동성애자면 못 바꿔요. 법이 그래요. 근데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교회 방문 후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 믿게 된 교회 방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다는 건 가장 복된 결정이었다고 자기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에 걸린 거예요. 법에 걸린 거.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기쁨도 잠시,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간증도 못해. SNS에 올리지도 못해. 핀란드죠. 전 장관,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 있죠. 핀란드 성경 인용했다고 기소가 됐어요. 몇 년째 싸우고 있어요. 수년간 법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인용한 온라인 게시물을 올렸다고. 동성결혼 허용한 교회 떠날 수도 있다. 이번에 타이틀은 뭐냐? 동성교회 결혼 허용한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 이 발언으로 뭐요? 혐오 조장, 성경 인용했다고 혐오 조장 혐의예요. 혐오. 걸린 거예요. 그러나 1심, 2심 다 무죄. 대부분 판단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을 나눈 이유가 이거예요. 6년 전에 자신의 교단이 동성애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판했어요. 이건 아니지. 그때 이제 뭐에 올린 거 트위터에다가 로마서 1장 24절 27절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결정이 성경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어떤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교회의 결정은 잘못될 수 있죠. 성경은 잘못되지 않죠. 근데 교회가 지금 잘못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또 교구 주교 이야기를 해요. 라프아 교구의 마티살로메키 주교. 교회에서 동성 결혼식, 축복식을 허용한 결정을 마지막 못을 박은 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떤 주교가.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는 동성애 이런 어떤 오늘 이렇게 찬성하는 교회를 나이가 계속 다닐 수가 없다. 떠나야 되겠다? 전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라에서 교회를 제대로 못 다녀 이제. 이건 아닌데 성경이 옳지. 문화가 올 수는 없지. 교회를 틀릴 수가 있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은 전 세계 지도로서 동성에 찬성하는지 동성 안 찬성하는지를 표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 다 찬성이죠. 녹색은 다 찬성이에요. 유럽 찬성, 미국, 캐나다 다. 남미도 찬성이 많죠. 왜 그래요? 다 카톨릭 국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리 이렇게 해봤어요. 개신교 국가들은 합법화. 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 개신교 국가들이요. 여기는 개신교, 여기는 또 카톨릭이죠. 저기도 이제 유럽도 뭐 개신교지만 카톨릭화가 많이 됐고 여기도 뭐 개신교죠. 근데 이 개신교가 다 동성 결혼을 뭐 하고 있어요? 합법화해요. 카톨릭 국가가 다 동성교를 뭐 하고 있어요? 합법화해서. 근데 이제 이쪽 봅시다. 아프리카, 아시아는 뭐예요? 유럽 기독교 종교회는 금지했는데 그리스가 최초로 뭐예요? 동성교를 합법화했죠. 종교회에서. 근데 유럽 기독교 종교회 쪽하고 이슬람 쪽하고 힌두교 그쪽에서 뭐 하고요?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국가가 합법화하고 비기독교 국가는 그것을 또 금지하고 희한한 꼴이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세상을 보면 합법화 안 하는 데는 또 어차피 하나님을 안 믿고 아니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는 또 금지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합법화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뉴스 봅시다. 전 세계 120개국이 뭐요? 기독교인이 뭐요? 과반수가 넘어요. 120개국이 기독교인이 과반이 넘어요. 10년간 소폭 감소했을 뿐이에요. 다 뭐예요? 크리스찬, 아프리카 밑에 다 크리스찬이에요. 남미 다 크리스찬이에요. 북미 다 크리스찬이에요. 러시아 종교이니까 다 크리스찬이에요. 유럽도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 뭐예요? 유대인들하고 힌두교하고 불교 국가만 남아 있어요. 이거 공산주의. 전 세계에 보면은 이 종교 국가 빼고는 다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120개국이 기독교인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화 됐다 그 말인 거예요. 복음화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복음화가 됐고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영국, 호주, 프랑스, 우루과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예요? 어느새 기독교인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무종교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루과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독교인 다수인 유일한 국가였는데 이제 무종교인이 52%가 됐다는 거예요. 아메리카니까 남아메리카겠죠. 우루과이니까. 남미 쪽이니까. 그러니까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세속화되고 있다.
기독교가 절반이었던 나라들이 어떻게 급속하게 뭐가 되고 있어요? 세속화되고 있다. 아니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문화인데 왜 자꾸 이렇게 이게 떨어지지? 왜 무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리지? 무종교가 이렇게 많지? 왜 이렇게 돼버리지? 세속적인 삶에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전체가 기독교가 된 적이 없죠. 전 세계 기독교가 2020년에 29%, 30%가 넘은 적이 없는 거예요. 30%라 쉽게 30%. 전 세계가 30%밖에 그 이상 전 세계 통계가 기독교 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전 세계 60% 국가가 대다수. 기독교인 세계 인구 29%, 30%라고 합시다. 자, 계속 이 통계 내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가 120개국이야, 다수가. 이슬람이 53개국, 다수가 이슬람이 53개국. 불교가 몇 개요? 7개국. 그리고 힌두교가 몇 개국밖에 없어요? 힌두교가 다수인 나라는 어디요? 인도하고 또 네팔. 밖에 없어요. 불교도 몇 개국 안 돼? 7개국. 이슬람이 많죠. 53개국. 기독교가 몇 개국이요? 120개국. 근데 문제가 자꾸 근데 명확한 어떤 종교적 다수가 없는 국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근데 거기에 누가 포함이 돼 있어요? 누가? 한국에. 그게 이제 다른 어떤 나라들은 막 기독교가 절반 넘어요. 그런데 한국은 절반이 넘은 적이 없죠. 최대 30% 찍고 지금 20%, 요즘 25%, 요즘 20%까지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종교적 다수가 없는 국가가 된 거죠. 불교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싱가포르 여행 많이 가죠. 싱가포르,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영국, 호주, 프랑스가 포함돼요. 정말 이 기독교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통적 기독교 국가에서 지금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탈퇴. 기독교 국가에서 다른 종교를 믿지는 않죠. 뭐요? 무종교화 되는 거죠. 기독교를 버리는 현상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예요. 여러분 옛날에 좀 오래됐죠. 이 슈나이더 메시아닉주, 유대인 메시아닉주, 랍비입니다. 랍비 슈나이더. 근데 최근에 또 영상이 이렇게 올라와 해석돼가지고 브레이 TV에 올라와 있더라고. 두 편을 제가 쭉 이렇게 봤는데 이분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 두 편 다 두 번째까지 뭘 이야기해요?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냐고. 오늘날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독특한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인용을 하고 이 세상의 많은 일들에 왜 종말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올 수밖에 없고 Jesus is coming back. 예수님이 지금 진행형으로 지금 오고 계셔요. 지금 오고 계셔요. 이거를 설교 내내 하는 거 제가 두 개 다 들어봤으니까. Jesus is coming back이라는 단어를 거의 한 100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많게 그러니까 부풀려서. 계속 말해요. 이 세상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동성애예요. 전 세계가 이렇게 동성화가 된 것 중에 그 하나 이유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올 때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 랍비예요. 신구약 성경을 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현상들이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랍비가 메시아닉 주가 말해요. Jesus is coming back.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근데 결국 듣는 자만 듣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다른 미국 목사님이 강조하고 이거 틀리다니까요.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 랍비 메시아닉 주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좀 이렇게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요즘에 제일 이렇게 영적으로 제일 괜찮은 데가 미국이죠, 미국. 미국 정부 공무원의 종교 자유 장려. 7월 28일 날 발표했어요. 공무원이 종교 자유? 성경 십자가 이제 종교 상징물을 사무공간에 전시할 수 있대. 지금까지는 못해. 왜? 차별이 되니까. 전시할 수도 있고 휴식 시간에 동료들하고 종교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론도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 종교 동아리, 기도 모임도 자유롭게, 공적 업무 수행 중에도 종교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상급자가 동료들에게 종교적 초대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눈치 보고 안 하고 했는데 사내 게시판에 부활절 예배 초대 문구를 게시할 수 있고, 근데 강압적으로는 안 되고 학대하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거부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분위기는 다 눈치 보고 안 했는데 왜? 동성혼 결혼까지 합법화된 나라에서 자, 미국 가족계획연맹 낙태 시수소 33거 폐쇄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선 이후에 미국 최대 낙태 기관인 가족계획연맹 거기에 소속된 시수소 33곳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최대 낙태 기관인 가족계획연맹에.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그런 거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왜 이런 게 가능합니까? 미국의 어떤 보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보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왜 미국 자체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왜? 그렇게 탄생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우리는 뭐요? 30% 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뭐 나라 자체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진보적 크리스찬도 기독교인도 너무나도 많지만 보수 기독교인 너무나도 많으니까. 근데 또 트럼프 때 지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 미시시피 교도소에 수감자의 100명 중 예수님을 100명이나 영접을 했대.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세례 받았어요? 50명.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간증자가 한 명 있어요. 간증 한 사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뭐요? 원래 자기가 깽 다녔다. 나쁜 짓 엄청 많이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다들 죄 짓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깽 다녔던 사람이 뭐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거 강조하니까 막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나한테 세례 주라고 그러고 막 나 뭘 해가 난리가 났어요. 기사 읽어보면. 100명이나 예수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또 50명의 세례받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 지어서 감옥에 살아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감옥에서 예수님 믿었다? 우리는 뭐 자유가 있고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 안 믿는데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인생 승리자입니다. 저 사람이 천국 가죠. 우린 자유롭게 살아도 천국에 못 가죠. 그런 사람들 뭐요? 감옥에서.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있죠. 자, 미국 자금 지원금 막힌 미국 명민대 줄줄이 트럼프의 백기를 들고 있죠. 왜 그랬어요? 왜 자꾸 이렇게 명문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죠. 중국 돈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뭘 해요? 자꾸 브라운대, 학내 반유대주의 방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뭐요? 지역 유대인 공동체 지원 앞으로 하겠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스포츠 대회 출전 제한하겠다. 학생들 입학생의 인종, 성별, 성적 데이터 제공하겠다.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지원금 하겠다. 옛날에는 중국 지원금 받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요? 이제 지금은 중국 지원금 받을 수 없죠. 눈치 보여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그 학교 자체 운영이 안 돼요. 결국 100개 손을 드는 거죠. 근데 내용이 뭐냐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반유대주의 하지 마. 트랜스젠더 이거 스포츠 여성 뭐요? 이 트랜스젠더들 여성 스포츠 참석하지 못하게 해. 유대인들 차별하지 마. 그거에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콜롬비아대, 펜실베니아대,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우승 기록 삭제, 하버드대, 에일, 프린스턴, 코넬대 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듀크대 의대 채용할 때 악의적인 인종차별했다고 뭐예요? 내용 보면 유대인들 차별했다는 거, 안 뽑았다는 거예요. UCLA 유대인 학생 차별 고의적으로 방관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석유 국가들, 중동 국가의 석유 국가들 돈 받고 중국 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학교 차별하고 또 뭐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바로 잡은 거예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 차별하지 말고 다른 인종들 소수민족 차별하지 말고 트랜스젠더 그거 안 되게 하고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다 오케이. 오바마, 힐러리 누구한테 돈 지금까지 엄청 줬어요? 강면 뭐 TV에서 그림 뭐 뽑아왔더라고. 어디 누구한테? 이란.
그러니 핵 개발할 수밖에 없죠. 돈 엄청 주니까. 오바마나 이렇게 바이든이나 힐러리나 뭐예요? 누구를 다 도와줬어요? 이란을 도와줬어요. 이스라엘을 막 뭐라 그러고 이란을 도와줬죠.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했죠 그동안. 이 자금 받아서 또 누구 지원했을 거예요? 하마스 지원했을 것이고 헤즈볼라 지원했을 것이고 후티 반군 지원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 말하는 이게 참 겟 트럼프가 뭐 그냥 트럼프 잡아야 돼 트럼프 잡아야 돼 그런 거예요. CNN, 워싱턴 포스트, CBS, MBC, ABC 다들 뭐예요? 반 트럼프 방송들이죠. 러시아 게이트 말죠. 러시아 트럼프 컬리전 클럽 뭐요? 러시아 게이트 엮으려고 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What do you mean? He missed. 아니 트럼프가 선거 유세할 때 죽었어야 했는데 뭐? 총알이 빗나갔다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기만 스쳐가지고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게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다 누구냐면 이게요. 그 당시 정보기관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트럼프가 worst president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으로 지금 요즘 미국에서는 문화가 뭐예요? 오바마예요, 오바마. 지미 카터가 상 주는 거예요. 너 가장 나쁜 미국의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이다. 근데 그 다음 컷이 있어요. 그 다음 컷은 누구예요?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바이든이 나오는데 바이든은 없고. 여러분 이게 그냥 트럼프 어떻게 러시아 게이트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뭐요? 자료가 발표돼 있어요. 자료에 나와 배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바마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죠. 조사 들어갔고 이미. 근데 놀라운 건 오바마 주변 이상한 죽음. 오바마 남자 셰프 익사 사건. 이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근데 오바마 셰프였어.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가족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책을 쓰고 있었어. 왜? 오바마하고 늘 함께 있었으니까. 근데 오바마에 대한 그 잘못했던 것들을 책에 기록했나 봐. 그걸 쓰고 있었나 봐. 근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냥 죽었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살해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래, 주변에 그렇게 이상한 죽음. 여러분 세상이요. 사람 목숨이 어떤 권력자에게 의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의 1위 종교 자유국가 어디요? 뭐 이런 것도 해요. 플로리다.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어디요? 플로리다 여기저기요. 그래서 1등부터 50등까지 딱 매겨놨어요. 1등부터 종교 자유국가. 그래서 이런 어떤 파란색이 정말 종교 자유국가. 뭐 이렇게 11위부터 20, 21위부터 30. 미국 사람들 뭐 금방 알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설명해요. 정치적 성향보다도 실질적인 법 제정 여부가 중요하다. 강조하고 이렇게 있고. 자, 1위 플로리다, 2위 몬태나, 일리노이, 오하이오, 미시시피. 그러면 제일 취약한 주, 법적 종교 자유 보호가 가장 취약한 주 어디요? 웨스트 버지니아, 와이오밍, 미시간, 네브라스카, 버몬트. 아마 이제 47개 법적 조항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선택권, 백신 면제권, 예배 제한 금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걸로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2020은 올해죠. 미국 50개 주 중 몇 개가 38개 주가 거의 대부분이죠. 10개 빼고 38개 주가 몇 프로 점수가 몇 프로 미만? 50% 미만인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50개 중 38개 중 5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에서 여전히 종교 자유 보호가 뭐하다? 미흡하다는 거예요. 자, 최대 기독교 개신교 국가가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어떻게 있습니까?
이런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잠깐 봅시다. 북한 이거 드라마 봤다고 북한은 공개 처형하죠. 예. 학생들도 다 뭐 감옥에 가고. 근데 이런 뉴스죠. 우리 근데 북한에서는 10대가 한국 드라마 보면 공개 처형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요? 북한 영화도 보여준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대비를 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예. 북한 김여정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한미훈련 조정. 대통령한테 건의 드린다. 이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한다는 거예요. 제한 지침 폐지. 그러니까 지금에는 이제 통일부에서 만날 사람 허락하고 말고 막 이런 식으로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를 폐지한대. 그럼 뭐 어디 다른 나라 제3국에 가서 북한 사람 누구를 만나 그게 간첩이든 뭐든 그냥 다 오케이. 허용이 됐으니까. 왜 그렇게 하지? 한미훈련 제한하려고 하고. 이제 북한 사람 누구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요? 폐지됐으니까. 법에 걸리지 않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하고 마음껏 접촉이 이제 민간 접촉도, 대북 민간 접촉도. 놀랍죠? 보훈부 장관 뭐예요? 북한은 주적이라는 이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보훈 장관. 이제 뭐예요?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25 전쟁 전정협정 72주년 기념식이에요. 근데 한국의 보훈은 뭐예요?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들, 죽은 어떤 사람들 케어하는 데 아닙니까? 또 이렇게 그런 죽거나 또 저기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 근데 보훈 장관이 북한은 주적이라고 말 못해. 근데 이게 6.25 정전협정 기념식이야. 그럼 왜 싸웠어? 주적이 아니면. 그럼 왜 죽었어? 북한이 쏴서 죽었으니까. 아니, 그럼 중국이 와가지고 중국 사람을 죽였으니까? 주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사람이 주적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 말을 못하지? 왜 이렇게 이 변상욱 기자, 김현정의 뉴스죠? 변상욱 기자 스승을 자꾸 신영복, 문재인도 신영복 존경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신영복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우리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현지 경찰 댓글에 뭘 썼어요? 멸공. 그랬더니 뭐가 바로 감찰. 북한에서 연락이 왔겠죠. 나 뉴스 봤어. 북한에서 다 보니까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경찰이에요. 이제 멸공 뭐 아무것도 못해. 경찰은 친북화 돼야지. 멸공하면 안 되는 거야. 바로 수사 들어가죠. 희한하죠? 세상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에 뭘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마약을 집어넣으려고. 왜 미국에 집어넣어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캘리포니아나 어디 가나 보면 막 펜타닐로 해서 막 그런 뭐 비디오 많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 하나의 어떤 공산주의 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원래. 전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마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국에도 뭐 지금 이제는 뭐 학생들도 쓰고 뭐 여기저기 일반화되어 있죠. 계속 집어넣는 거죠. 적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정 간섭하지 하는 거죠. 누구 단속하라는 거요? 구구 단속하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주한 중국 대사가. 근데 놀라운 거 한국에서 뭐라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놀라운 것은. 미국이 뭐만 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할 텐데 중국이 한마디 하면 또 뭘 단속하라고요? 구구를 단속하라. 그러니까 서로 이게 구구라는 단어를 공유하고 있구나. 중국 사람도 구구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여러분 다 이제 이게 눈에 이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안 돼요.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윤 대통령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다. 신명음이기면 당뇨가 있는데 당뇨식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가담한 생명 방치이자 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 이렇게 합니까? 하지 않죠. 윤 대통령이니까 하지. 자, 여러분 보시죠. 어떤 민변 출신 변호사가 뭐예요? 뭘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뭐를? 윤 대통령이 집단 살해죄로 고발한 거예요. 의료대란 해가지고 사망자가 최소 몇 명? 1만 명. 기사 보면 무슨 1만 명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겠죠.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 민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민변은 대통령,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쪽이었구나. 이런 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뭐 당사자도 아니고 의료인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뭐요? 마치 뭐 누가 죽은 지금 의료 뭐가 있었잖아요. 예. 대통령이었을 때. 의료 대란 일으켜가지고 사망자가 몇 명? 이런 식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자기가 당사자도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변에 의해서, 민변 변호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미국 전략자산 루트, 지금 오산 공군기지에 미국 기지도 있죠. 이것 때문에 난리죠. 예. 왜 난리일까요? 특검이 정보를, 레이더 자료를 가져갔으면 당연히 이 자료는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북한하고 중국에 넘어가겠죠. 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속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오산기지를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었어요. 또 잡았더니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찍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오산기지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장비가 와 있는지 계속 찍으니까 잡혔어. 찍다가 잡혔어. 계속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번엔 특검이 가가지고 그냥 가서 자료를 빼오네. 2급 자료를. 그럼 왜 중국은 계속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찍었고 왜 특검이 가서도 그 자료를 가져왔을까? 왜 미국에서 대노한 거죠. 왜? 그 자료가 이제 누출되기가 쉽잖아요. 이제 우리 기독교 뉴스 기장 총회 앞두고 다시 불부대 총회가 이제 총회 시즌이 오죠. 이제 보통 9월달, 10월달 기장 총회 앞두고 다시 불부는 무슨 신학? 무슨 신학? 퀴어 신학. 어느 쪽에서는 이게 퀴어가 안 된다고 또 그 같은 교단 내 어느 쪽에서는 또 뭐 어떤 목사님들은 성소수자 목회 연구 특별위원회 만들자 막 이런 안건 제출하고 너도 그건 찬성하고 교단 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계속 나오죠. 근데 내가 이거 왜 이번에 좀 자세하게 말합니까? 거짓말을 목사님들이 대놓고 거짓말해요, 요즘에는. 우리 한신대 지금 신대원장 한 해 만에 했다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재추천하고 근데 이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신대 후보 과거 차별금지 관련 글 논란. 이게 뭔 말이에요? 한신대 신대원 위원회에서 우리 김 목사가 퀴어 신학 관련 글이나 논문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재추천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2020년 9월에 뭘 걸었어요? 차별금지법. 왜? 그 당시 향림교회 담임 목사 했을 때. 근데 목사님들이 거짓말 한다니까요. 한 적이 없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런 적이 없대. 목사님 요즘에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믿지 말라니까요. 목사님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다뤘어.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본주의 신학의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논리로 삼은 보수 세력의 일방적 주장이다.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 향림교회 안에 여러 목사가 있는데 담임 목사 불표하는 또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비상식적 집단.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뭘 걸었어요? 비상식적이니까 뭘 건 거예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던 거죠. 근데 그 추천위원회에서는 뭐예요? 그런 적이 없다. 개신교 극우주의와 차별금지법 2020년도 7월 한국교회 총연합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도회 하는 거 그거 이단인 하는 거 아니에요? 찬성한다 그 말인 거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도덕이 무너지고 종교의 자유가 억압될 것이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법이다. 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기독교 국가들 어떻게 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은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도덕이 무너졌잖아요. 종교자유가 없어졌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사람 억압받잖아요. 그대로 다 지금 전 세계가 뉴스마다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궤변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 의견을 혐오를 표현하는 자유로 규정. 이를 요구한 퇴행적 교회, 결국 역사를 이런 폐쇄 종교로 전락할 것이다. 교회를 욕하고 있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교회 폐쇄될 거라고. 목사님이 역사성을 잃었다고. 혐오 감정을 정당화하는 논리에서 지배당했다면 기독교 종교 역사는 진즉에 끝났을 것이다. 인류는 자신의 정신을 향도하지 못할 종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신, 성경을 떠나서 자기네 정신. 기독교 역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고 성차별, 여성에 대한 억압, 동성애 혐오, 인종차별 등을 장려하는 무슨 신학을 배출했다? 불량신학이다. 성경대로 믿는 것은 불량한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 보수주의 기독교는 성경대로 믿는 것은 불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데 신대원 추천위원회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재추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사를 쓴 거예요, 저렇게. 과거 이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보수 기독교는 뭐예요? 궤변이나 하고 있고 불량신앙 믿고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걸 다루냐면 지금 우리 누구죠? 그 떡볶이 회사 그분이 올리는 거를 봤는데 제가 나는 목사니까 목사님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총리의 친동생. 근데 이분도 종북 주사파면서도 뭐예요? 교회, 미국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게 윤석열 파면. 여기도 목사죠. 자, 진일교. 제가 이거 특별히 나누는 건 뭐예요? 어디 운영위원회요? 성서 광주. 우리 성서 대한성서공회 있죠? 성서공회에 있으면 이게 일단 윤석열 나쁜 뭐 이런 이제 그 나쁜 말 하는 것이고 또 목사님이죠, 당연히.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윤석열 막 욕하는 이야기예요. 빨리 끌어내야 되겠다, 뭐 했다, 다 목사님, 젊은 목사님, 나이 많은 목사님, 은퇴 목사님, 대한신학교 교수. 그리고 이분 또 영상에 올라와 있고 영상을 봤는데 막 엄청나게 젊은 목사님인데 욕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말도 막 나와요. 근데 목사님이야. 아, 그렇구나. 젊은 목사님이나 나이 드신 목사님이나 다 이렇게 사고가 틀리구나.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가 유럽 교회의 상태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예장 통합 교인 수 10년 새 몇 명이 줄었다고요? 60만 명이 줄었어요. 30명 이하 교회가 거의 40%예요. 가장 큰 교단인 통합이 30명 이하가 40%, 100명 이하가 70%. 근데 왜 줄까요? 왜 줄어? 그 고민을 그것 때문에 왜 줄어요?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한국교회는 알고 봤더니 한국교회에 이게 지금 성경대로 믿는 것을 궤변이라고 불량신학이라고 믿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이제야 이해가 돼요. 세상 사람 어차피 안 믿고 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정확히 분별해야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봐야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고 왜? 사실이 뭔가 찾아보고 뒤져보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요즘에 드러나는 거 뭐예요?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또 성도들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 정치 하나도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근데 대부분이 이렇구나. 그것을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해석할 필요가 있죠. 요즘 에스겔에서 지난번에 했죠. 우리가 거기에서 그걸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이제 내가 속히 나의 분을 내게 쏟고 나의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들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를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인물 내가 알리라. 에스겔은 누굽니까? 바벨론 2차 포로 잡혀 갔을 때죠. 바벨론에 가 있는 상태에서 환상을 이렇게 본 거죠. 거기서 에스겔을 쓰면서 뭘 말한가요? 지금 2차 포로니까 3차 포로도 있고 3차 포로 때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망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망할 거라고.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백성 보고 망할 거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왔다는 거예요. 재앙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면 뭐가 있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끝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왜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끝이 온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요? 이런 재앙들이 왜 일어나요? 뭐 중국에 어마어마한 지금 비가 왔죠. 상상도 못할 비가 왔어요. 베이징이 잠길 정도니까. 왜 일어나지? 왜 터키에 저렇게 50도? 왜 전 세계적으로 이 난리지? 뭐 지진도 지진이고. 왜 더 사람이 살기 힘든 이 자연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혹시 끝이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분을 쏟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분노하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있어서 네 행위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긍휼 그런 거 없어. 불쌍히 여기는 거 그런 거 없어. 기도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에스겔에서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망하잖아요. 바로. 당신은 세상에 가증한 이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분별하고 있습니까? 뭐가 가증하고 뭐가 가증하지 않은지.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뭐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는지. 정말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것이 동성애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불량신학인 것 같습니까? 정말 궤변을 보수 기독교가 궤변을 성경대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옳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별이 되십니까?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선하신 분인데 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열방의 많은 기독교 국가에 왜 이런 재앙들이 내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가? 아니요. 딴 거 없어요. 왜? 끝이 돼 있으니까. 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를 쏟을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에게는 남는 게 없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모든 우상을 사방벽에 그렸고 담무스 태양앱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가는 베어 서기관의 먹구름을 슬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말하는 거 이스라엘이 망할 텐데 예루살렘이 망할 텐데 그 가증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해요. 나로 내 성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성소에 있을 수 없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죠. 그리고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성전도 뭐에 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태워 없어지죠. 하나님 떠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떠난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의미가 없죠. 하나님 떠나고, 근데 왜 떠나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다 보여줘요, 지금 에스겔에. 사방 벽에 다 우상 그림들 막, 그 동물 그림들, 뭐 이런 것도 다 그려놓고, 담무스를 예배하네, 이방신을 예배하네, 태양을 예배하네. 다 보여줘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앙을 보고 있으면, 우리 교회 상태를 보고 있으면, 한국 교회 상태를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다 거룩할 것 같습니까? 다 더러운 죄악에 범죄 다 저지르고 있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요. 그룹에 안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뭐요? 이 성전에, 성소에, 그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왜? 성소 떠난다고 그래요. 멀리 떠나게 하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게 하니까. 더 이상 잊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모든 가증한, 하나님이 그 가증한 것 때문에 분노하고 좀 열받아서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뭐하고? 탄식하며 뭐 하는 자? 우는 자가 있는가 봐라.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어떤 이 가증한 것들을 보고 내 마음과 동일하게 탄식하면서 우는 자가 있는가 봐라. 그 사람들이 있으면 이마에 뭐 해라? 표를 그려라. 그래서 그들에게 그 표가 있는 자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 젊은 자, 늙은 자, 나이 먹든 젊든 상관없어. 처녀든 어린이든 여자든 상관없어. 다 죽여. 심판이니까.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성소에부터. 성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도시, 수도, 그리고 뭐요? 이스라엘 전체. 시작을 어디서 한다고? 내 성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요? 성도들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죽이라고.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이 한 가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중에 의인이 있나 보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가증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남은 자들이 됩시다. 이게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남은 자들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그러니까 뭐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떠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더 이상 같이 하지 않아요. 성령이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남은 자는 순결한 자요, 거룩한 자요. 이 세상에 이 죄악과 이 세상이 세속화되고 있는 것에 우리도 그런 교회 세상이 그렇게 동성애를 찬성하니까 우리도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그것이 뭐 차별고 혐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게 목사님들이 말해가지고 그것을 교회도 들여오려고 하러 그래서 막 미국 교단도 막 유럽 교단도 막 그 짱짱짱 다 확인해가지고 교단에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설득해가지고 이제 그걸 들어오더니 교회가 한 20년 되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유럽 교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왜 유럽 교회가 카톨릭화 될까요? 여러분 왜 카톨릭화 될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개신교 국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해서 개신교가 국가였는데 왜 다 요즘에 개신교는 다 없어지고 뭐요? 카톨릭화 될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걸 예언하고 가르쳐 갖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유럽, 이 미국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탄식하며 우는 자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도 지금 소수가 막 이 잘못된 것을 말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왜? 다수가 더 힘이 있으니까. 안 되죠. 상관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묻지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나라가 망하면 안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응? 잘못된 불법, 부정, 불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왜? 그것이 죄니까. 부정성을 왜 말해요? 그건 죄니까. 보이스피싱을 왜 말해요? 죄니까. 사기치는 거 죄니까. 우상숭배 죄니까. 공산주의는 죄니까. 왜? 공산주의 말했지만 뭐예요? 북한 혼자, 중국 혼자, 독재국가잖아요. 죄니까. 모든 가정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는 어차피 소수예요, 여러분.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맞아 죽든 뭐 인도에서 맞아 죽잖아요. 이 시대는 엄청나게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견디는 시대인 거지 뭔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이 망하는 시대예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누구를? 그 남은 자들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남은 자에게 속하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말 성경이 책인 것 같은데도 끝까지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 여러분 되고 싶습니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러셔야 이렇게 합니다.